할렐루야. 네.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의 첫 주일,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시고 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긴 시간 이렇게 내리쬐주는 햇빛도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따뜻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말 따뜻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춥고 우울했던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밝은 날씨가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과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닫혀 있었고 또 어둡고 고독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담을 가지고 많은 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음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용소에서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사람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도록 그들을 이름이 아닌 죄수 번호로 부르고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배급되는 것이라고는 딱딱한 빵 한 조각과 지저분한 물 한 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한 외과 의사가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처럼 자기 동료들이 같이 그곳에 수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스실과 인체 실험실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머지않아 나도 저렇게 될 운명이구나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감방 밖으로 나가서 작업하는 시간이 되면 흙 속에 몰래 유리 조각 하나를 숨겨놓고 있다가 그것으로 자신의 얼굴을 면도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 면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컵씩 물이 주어지는데 그 물도 다 마시지 않고 절반은 헝겊에 묻혀서 자신의 얼굴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얼굴을 면도하고 물 반 컵을 가지고 세수를 하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수용소에서의 이 이야기, 그의 이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삶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죽음이 우리를 결코 그 어떤 것도 죽음이 우리를 결코 삼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스러운 상황,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치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사람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 희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리아와 제자들과 같은
그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는 그녀가 왜 무덤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이곳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닫혀져 있을 그 무덤의 문을 열 것인가 고민하면서 무덤에 도착한 그녀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서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서는 이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이 구절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도 베드로에게는 변화산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총 4번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 무지하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 이미 돌아간 두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 무덤 밖에 머물러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무덤 밖에 머물러 서서 울고 있었다는 것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마리아가 서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 시각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도 않은 새벽에 그때 어두울 때에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무덤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런데 그녀는 그런 시간과 장소 자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겨를이 그녀에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마리아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리아였지만 그녀의 상식과 생각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우리는 망설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우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판단이 되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워합니다. 내 생각으로 자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안타깝게도 부활이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신비 앞에서, 또한 예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의 일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조차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고 숨죽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숨죽여 숨어 있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지,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지 다투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지금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다 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처럼 집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부활을 목격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당장 처한 이 두려운 상황에 무서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상식과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제자들의 경우처럼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그 생각을 묶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 두려움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마음의 기쁨과 또 마음의 감사가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생각나는 두려움들과 낙심하는 마음들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사순절에, 여전히 고난주간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 대신은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삶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노라 그 사실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셨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지 않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되는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또한 전하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그 사명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희망이 이 땅에 돈과 명예에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희망이 주님의 부활 안에 있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날 희망과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점 앞에 함께 섭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갑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밝은 빛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